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그 행복의 주인공이 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죽음 앞에서 그가 이끌어왔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해 주었던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2지파를 축복하고 난 후에 다시금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다시금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던 12지파를 향하여서 그들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12지파들이 아직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아직도 광야 생활 속에 있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도 온전히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행복을 느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12지파를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던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를 보니 기가 막히다. 광야 40년 동안 지내왔던 그 힘듦과 어려움 돌이켜보니 얼마나 너희의 인생이 처참한 인생이었는가. 앞으로도 너희 앞이 깜깜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속의 땅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지도 아니한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자가 행복한 사람인가, 또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말씀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자다 얘기하였던 그 세 가지의 행복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비드-19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속에서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을런지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한 첫 번째 조건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다른 민족보다 잘 살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40년 광야 생활을 가기 전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울부짖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 죽여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은 사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에도 그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술은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술은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명칭입니다. 이 여술이라는 단어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수운이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수운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너희를 찾아 내려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 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들 첫 번째 조건이 구원함을 얻었기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자라 말하였던 것처럼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종의 형체를 입게 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마치 오늘 26절 말씀에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셨던 그것을 생각할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32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씻임 받았다는 것,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따랐던 제자들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있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또 놀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어가는 그와 같은 기적의 사건들 하나하나가 제자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감격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행사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던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보다도 행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2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그치지 않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과 함께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도움이 되리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시다. 이것이 두 번째 행복의 이유인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들, 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던 그 시간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모세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돕는 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심을 고백하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들은 바로 행복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쪄서 물을 강물처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어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훗날 뒤를 돌아볼 때 그의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 21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코비드-19 일로 인하여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 통하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서로 함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시금 체험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속에서도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우리가 문을 닫고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면서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 하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을 또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이처럼 한평생 우리는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으로는 우리의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람은 영원히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히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영원히 도와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영원히 도와줄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행복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는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37편 4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이시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이들은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모든 체험을 그와 함께 가졌던 12지파를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셨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자라 모세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에 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기에 너는 행복한 자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바로 왕가에 정말 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싸웠던 그 싸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너희가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코비드-19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망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힘든가 어려움과 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신명기 31장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하는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모든 길을, 모든 장애물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나간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도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철병거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퇴는 양난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서 죽게 되었노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던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었던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들을 감다운시키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너희는 행복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이 코비드-19 여러 가지 힘든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능력이심을 믿고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함에 부름을 받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이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손길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행복한 자로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였던 벙어리입니다.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안에 하나의 장애만 있어도 내 팔자, 내 인생이 왜 이처럼 정말 남들과 같지 아니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러나 헬렌 켈러는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삼중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 헬렌 켈러의 집에 가면은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집 앞에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헬렌 켈러에게 무엇이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게 되고 비록 세상은 나를 장애의 자라고 버림받은 자라고 손가락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낮이나 밤이나 함께하고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웃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내게 주셨던 것 생각하니 나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다. 나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 남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생각하니 나의 날이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고백하였던 모세의 고백이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행복한 자임을 잊지 말라고 강구하였던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12지파가 행복한 자였던 것처럼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남녀 귀한 종들의 삶이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며 내가 두 손을 들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외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헬렌 켈러와 같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노라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